우리 같이 묵도드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신 아버지는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장중 가운데 붙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아버지 질구의 문제가 심각하여지는 이때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였듯이 저들의 생활 영역을 주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으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선교, 사마리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좀 특별해서 사마리아 선교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웬관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하여튼 미워하고 더럽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에 먼저 아수르의 포로가 됐을 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폰 정책을 쳤습니다. 무서운 정책인데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에게 어때요? 아수르 사람 이방 남자들과 정략적으로 강제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연적으로 유대 사람의 씨가 없어지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사마리아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중심으로 거기는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보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혼혈이죠. 혼혈. 아이는 유대인 여자에게서 낳고 교육을 받았는데 생기고는 유대인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얼굴과 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남쪽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침략을 당하고 망하죠. 남북이 다 망하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혼혈 그들의 종족을 씨를 말리려고 종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강제로 이방 족속하고 결혼을 시키는 정략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자나 여자나 다 유대인인 그러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과 바로 유대 여자와 그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된 그러한 족속과 그 자손들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사람들은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상종도 안 했고 그리고 어때요?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재수없다고 더럽다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물 길러 온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지도 않았고 그지도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동양은 어디 받지도 않았어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가기 싫은 거고 죽어도 그들과 자식들이 어디 결혼하는 것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가기 핍박되면 할 수 없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주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까지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사마리아 절대로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성남 지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성남에 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성남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산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오랫동안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나 또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호남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우호적이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는 어려서 비행기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것을 이날 삐라라 해서 삐라. 삐보면 바로 김대중이는 바로 간첩이다. 그리고 그는 전라도 사람이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그 사람들이 와서 기름 넣어달라 그러면 어때요? 기름 안 판다고 내쫓아야 된다. 그 정도로 좀 어때요? 우리나라가 따돌림을 받았어요. 만약 우리처럼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라는 다면 안 갔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모르니까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직접 본고도 아니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조금 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것도 어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느 지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을 그러나 꼭 필요한 일도 할 수 없이 하게끔 하는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TV에서 봤듯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역사적인 그러한 그 아픔 때문에 어찌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시골에서 일본 여인이 농촌으로 시집와서 그렇게 사는데 이쁜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보세요. 그 집안에 어른들도 있는데 아들이 장가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동남아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낫겠지. 어쨌든 그게 웬만해서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잘났든 못났든 대가 끊어지면 끊어지 일본 여자한테 장기 보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교 차원에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움직이게끔, 가까이 하게끔, 섞이게끔, 그들과 어때요? 함께 하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농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농촌 가게 되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정반대로 바로 그렇게 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회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절대로 목회 안 한다라도 목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어떤 그 선입견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그럴 때 생각하는 가장 싫어하는 지역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속하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 보면 바리새인인데도 예. 자, 대개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하고 환상적인 그런 것이 현지에 가서 다 깨져버려요. 자, 연예인들도 뭐 금방 이렇게 금방 좋아서 결혼했다가 얼마 돼도 지도 새도 모르게 또 이혼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사마리아 지역이 먼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들이 싫어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걸 알겠어요. 겉에는 가장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그런 환경이 그런 여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자청하여 가기원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자청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몰아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가서 거기서 뭘 갖고 갔겠어요? 우선 먹을 거나 돈 몇 푼이나 갖고 갔던지 금부치나 갖고 갔던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또 다른 이방인 신세고 거기서 얻어먹는 신세가 우선은 돼야 되잖아. 여기저기 거쳐도 마땅치 않고.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게 뭘까? 선교지. 그 전에 그런 얘기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고향 가서 목회하지 마라. 고향 가서. 친척이나 형제인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가장 친하고 가장 좋고 가장 익숙한 그런 것에 가장 편안한데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선교사들도 선교지역에 아주 꿈을 갖고 거기 하면 진짜 천혜자원에다가 뭐도 좋고 그래서 선교 제대로 사람 없어요. 우리도 우리 노예에서 가장 힘든 데가 방글라요.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엊그제 카톡 온 거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갑자기 모든 거 빼앗기고 찬송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주권자가 하나 바뀌니까 엊그제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슬림도 또 힌두교들도 같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하는 종교행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두머리가 바뀌자마자 다 막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권도 선교를 갔을 때는 진짜 사람들에게 묘기 비탱고 이거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누구 말 맞다나 조금 이 정도는 됐다 그러면 어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야 되고 막 목숨을 걸고 이리저리 헤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이런 그것이 어때요? 자기가 선교지예요. 가기도 싫은데 근데 죽을 고비 넘기고도 어때요? 못 잊어서 다시 갔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2차 3차 또 떠나요. 전도를 또 떠나요. 목회도 어때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그것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가난이 정말 싫다 그러면 가난 진짜 가난이 뭔지, 진짜 쪼들림이 뭔지, 또 골아픈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근데 이것을 보면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즉 어느 사람이나 가리지 말고 어느 지역이나 가리지 말고 가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라도 행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도 가면 어때요? 편하고 뭐 이렇게 집에 와서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렇게 편하겠어요? 네. 그렇게 편한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뭐 공무원 편하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 공무원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여자 공무원인데 4년 됐대, 4년. 근데 자살했대요. 상상을 초월해요. 핍박받아.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와요. 공무원 시간 되면 딱 탱탱은,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입인데도, 인턴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회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짐 지켜서 그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못 견뎌서. 젊은데. 참 안타깝죠. 근데 부모가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친구들도 부러워했는데, 정말 안타깝죠.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의 선교가 이뤄진 것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사람도 지역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었는데, 이러한 핍박이 아니면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엔 가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게 한 것처럼, 선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싫어하는 지역,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로 대상으로 가서 증거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도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역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7집사를 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냥 일반 집사예요. 평신도 지도자 아니겠어요? 평신도. 근데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저 아래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는 목사님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또 뭐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그것을 듣고 반응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나 일반 평신도나 선교사에게서 예는 없다. 예는 없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한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또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을 싫어하면 가난한 사람 만나, 무식한 사람 싫어하면 무식한 사람 만나, 그렇게 만난다. 김동기 목사님이 절대로 장로 안 세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장로가 됐고 속시겠잖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서 교인들 한 20명 듣고 나서 개척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주면 장로 된 다음에 자기처럼 하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적폐 검사해야 돼, 적폐. 그래도 수사해야 된다 해도 어때요? 적폐 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치범합시다. 그랬잖아요. 참 이상하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선교사역은
성도나 목회자나 바로 구별이 없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대상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좋은 지역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원치 않는 그런 결과와 그런 지역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니 이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바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축출이나 또 심의의 은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어때? 거기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은 꼭 필요한 데서, 그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안 싫어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인간극장인지 뭔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경주뿐이에요. 경주인데 하여튼 남편 세상 떠나고 거기서 그냥 장사를 그냥 해요. 그렇게 하는데 죽은 남편의 그 형님 되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이 바로 여순지 목포인지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그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고 싶어도 갔겠습니까? 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안 가죠.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거기 가서 장사한다는 게 옛날 같으면 어때요? 발도 못 붙이게 해. 발부터. 그럼 시골 가도 터스지만 발도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그들은 원수처럼 돼서 서로, 그전에 가보니까 한쪽은 차도 한쪽은 다 어때? 현대고 한쪽은 어때? 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이스크림도 한쪽은 혜택, 한쪽은 롯데 냉장고에 그래요. 휴게실에.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지역도 이제는 전국구 아니겠어요, 원래? 근데 호남 사람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도 있고, 많이 섞였어요. 이제 많이 섞였어요. 서울서도 많이 오니까 많이 섞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남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 인지도나 인식에 비하면 여기 안 오잖아요. 근데도 정말 많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권능은 어느 데서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나타나는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어때요? 보고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거 보고 크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어때요? 복음의 신비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그들이 어때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믿을 수가 없을 때, 믿기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그들의 이성과 어떤 그 사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셔서 복음이 사마리성에 증거되도록 만들었다. 왜? 그들이 기뻐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어때요? 기뻤고, 그래서 바로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요. 자신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모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적,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어떤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때요? 전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시몬은 그 지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신으로 모셔 그를 산 사람을 나타내고 그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크게 여기고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것은 마술, 사람들의 눈을 속인 건데, 빌립을 보니까 어때요?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자기는 가짜인데, 자기는 꾸민 건데 빌립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빌립을 쫓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빌립을 잘 보고 잘 배우면 자기도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게 16절로 쭉 보게 되면 돈 주고 나도 기도해서 사람들 머리에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게끔, 즉 마술을 불 수 있게끔, 능력이 나타나게끔 바로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돈 주고 살려고 했다고 그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그 의도가 어때요? 나도 빌처럼 돼야 되겠다. 잘 보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시몬이 멀리 있고 아무데나 아주 했던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시몬이죠.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면, 목사가 자기를 믿게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 아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하나님 나하고 직통한다. 그런 식으로. 그게 박대선이고 문선명이고 그리고 안상홍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록이 옛날 김소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모르죠. 그 사람 그 수법을 하더라고요. 몸에다가 배터리를 장치해놓고 손이랑 연결해도 딱 되면 찌릿한데요. 그럼 나가서 꺼진대요. 발로다가 딱 밟으면 딱 되면 뜨끔한데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술 아니겠어요? 마술? 사람들 속여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놓은 그 전자제품인 홀로그램, 그걸 사다가 어때 비둘기가 꼭대기에 그림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지금
자기가 강단에 서면 성령이 홀로그램으로 딱 비둘기가 두 마리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재로기가 설교할 때는 위에 딱 나타나도 보증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마술 안에 속인 거죠. 시몬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상하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쨌든 예수가 아닌 자신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은 시몬과 같은 그러한 짓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윤석전 목사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어쓰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어떻게 배우려고 거기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흉내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몬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기는 어때 가짜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진짜가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가 뭔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병 고침받고 귀신 쫓겨가고 그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크게 이뻐했는데 시몬은 어때요? 그건 내가 빌립하고 똑같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정말 눈 속에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는 참된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를 안 합니다. 역사를 안 해요. 내 원함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지역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가장 나야도 그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고 또 나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놓고 바로 어때요? 복음을 증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허락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이고 시몬처럼 뭔가 진짜가 되고자 하면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수단 방법을 다 내놓고 또 어때요? 메어달리는 그러한 열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를 가지려면 가짜를 내려놔야 된다. 장난감을 내려놔야 진짜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먼저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대상이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지역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오도록 가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선교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이런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허락하셔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나타내셔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예상 밖의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릴 수 있다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누구나 사마리아 지역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 밖에 또 기대 밖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과 환경과 여건 속으로 몰아넣어서 바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바로 권능을 지원하셔서 당신의 인침을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고질적인 것 같은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을 속이던 거짓 증거라던 사람들이 바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음성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고 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는 그러한 자리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또 가장 아버지 원치 않는 그러한 지역과 사람에게로 무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바로 인치심받은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권능으로 아버지 보증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일에 속하 있는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활 또 환경 여건 가운데 안 믿는 무리들 가운데 아버지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할 때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주여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빌립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아버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옥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에게 속한 그 식소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